10월 첫 주일에 연합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난관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기회인 줄 믿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일주일을 또 살았습니다. 전에는 저희들 잘 몰랐지만은 참 일주일 살면서 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니면은 저희들 살 수 없음을, 지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마음을 모았사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감사함과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명령하셨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그저 부끄럽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정말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저희들 기억하면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기쁨을 또 감사함을 잃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저희들에게 감사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그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를 채워주시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조건이 날로 더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에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다시 감사와 두려움이 정말 변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좌절해 있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의원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영과 육의 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서로 얼굴은 못 보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장지기들, 그리고 그들이 농장원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 이 힘든 그러한 팬데미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인 저희들은 그래서 그 주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인도하시는 그 인자한 인도하신 가운데에 저희들 믿고 신뢰하면서 그래서 자녀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화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아버지, 저희들 정말
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면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그 자녀 삼아 주신 때에는 저희들에 대한 기대함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자녀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려주신 그 구원들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적, 그 구원을 저희들 만끽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약속하셨죠. 저희들의 삶 속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으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과 또 주신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삶, 그 물질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네, 어느 학자들은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오직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도와 원리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신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지, 그 두 번째 안식일을 십계명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한 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재해석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놓고 그날에 어떻게 안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6일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안식일만을 위하여 하루 전체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면 이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일을 걸려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속도로 하나님이 7일째도 일하셨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시고 안식하셨다면 우주 창조만큼이나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분만 쉬어라, 10분만 쉬어라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안식을 위하여 할당하라고 하셨다면 그만큼 안식이 우리 인간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창조를 마치시고, 아니 창조를 중지하시고 안식을 하셨을까? 6일 일하시고 7일째는 너무 고단하고 힘드셔서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자, 나도 좀 쉬자, 6일 동안 죽으라 이랬더니 정말 힘들다, 그래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6일 만에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그 힘과 에너지, 추진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쉰다는 이 동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무노동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우주의 움직임을 관찰하시고 감상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기시다가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가. 참 복된 날이다. 이 날을 따로 정해놓자. 그래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말은 그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하루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복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복된 날은 바로 오늘 참 복된 하루였다라고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바로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준 날, 내 속사람이 에너지로 충만하게 충전된 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설레고 기쁘고 온몸에 좋은 호르몬, 또 엔돌핀, 세로토닌이 막 분비되던 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날을 우리는 복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날을 아예 따로 정해서 그날을 구분하여 지켰다는 말인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날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복된 날이기에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친척도, 친구들도 다 함께 지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날을 아예 하나님께서는 따로 정해 놓으시고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하라, 너무 좋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던 이 작업을 잠시 멈추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복된 일들을 다시 연상하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지. 그렇다면 내가 왜 내일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가?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 살게 될 텐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또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상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따지자면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취하신 안식은 우리 인간의 노동이나 무노동과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지키신 안식일은 인간이 죄의 대가로 땀 흘려 노동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시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고 휴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해서
힘들 테니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무노동이 목적이 아니라 그날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감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째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이미 만나 사건 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즉 6일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신 것은 십계명의 한 계명으로 주시기 전에 이미 만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라고 선포하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벌써 안식일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후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아예 제도화시켜 버리신 겁니다. 만나를 7일째는 거두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6일째에 2배로 거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7일째에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제시하는 핑계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하느라 피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배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기에 하나님이 아예 십계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만나의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노동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선한 일, 악한 일을 떠나서 노동 그 자체를 아예 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선행인 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선행인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노동이기 때문에 주춤하고 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라기보다 노동하지 않는 날, 즉 무노동의 날이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과 무노동, 안식하고 무노동하고 같은 뜻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은 육체적인 휴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광범한 개념입니다. 영적인 안식, 정신적인 안식, 정서적인 안식, 즉 몸으로 하는 노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 정신적, 정서적 안식을 취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휴업 지시와 더불어 자택 대피령이 장기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무노동이 안식이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노동이 곧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로 끝내고, 그럼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재해석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의 십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무노동으로 착각을 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축소화시키고 제한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해석을 해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는 두 가지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삭을 잘랐으니 이는 안식일에 추수한 죄악입니다. 둘째, 그것을 손으로 비볐으니 이는 안식일에 타작한 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안식일이고 금식일이고 자식구간에 제자들이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까? 아니면 벼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구워 먹었습니까? 그저 너무 배가 고파 허기져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겨우 알갱이 몇 개를, 그것도 날로 먹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 아마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꼬투리를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옹졸하고 앞뒤가 꽉 막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도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먹을 게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겁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일반인이 먹었으니 이건 율법에 의해 주고 마땅한 죄입니다. 즉시 벼락 맞아 죽거나 하나님의 진노나 형벌이 가해졌어야 하는데 다윗과 그 일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율법에 의하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사항이라 할지라도 배고픔을 달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이해해 주시는 연민의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데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어 고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그런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면서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지켜만 보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리 고된 노동이 요구되는 일이라도 자기 식구나 또는 자기 소유인 소가 죽게 된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장 우물에서 끌어낼 것인데 안식일에 동물보다 귀한 병자를 고쳐준 선행에 대하여 트집 잡지 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중한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어떤 동물이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끄집어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되고 큰 노동인지를 모릅니다. 여러 사람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그 동물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이리저리 피하고 몸을 비틀어 대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한다고 선을 행하는 것을 안식일에는 금지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무조건 무노동과 동일시하면 이런 비정상적이고 모순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죽으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율법은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는 노동하면 안 된다고 하니 무조건 노동이 요구되는 일은 설령 그게 선행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노동이냐 무노동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든 보통 날이든 상관없이 선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행은 공휴일도 안식일도 없습니다. 악행은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안식일, 주일에는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도둑놈은 밤낮, 주일, 안식일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도둑질합니다. 그러면서 선행은 왜 안식일이라고 중단해야 합니까? 안식일에는 선행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도 보면요, 사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구절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무노동 자체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공경에 빠져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것은 안식일을 복된 날이 아니라 저주의 날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자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노동을 하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병에 나은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자 하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구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껑충껑충 뛰면서 걸어가고자 하자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안식일에는 걸으면 안 된다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이를 태만히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적이고 그릇된 안식일 관념에 예수님께서 일격을 가하신 겁니다. 자, 본문 5절에 의하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건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안식일의 입법자, 레지슬라도르, 입법자라는 뜻도 됩니다. 즉 안식일의 법을 만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상파울루 시정부가 지난 5월 달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공휴일의 날짜를 앞당긴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코르푸스 크리스티스 공휴일과 지아다 콩싱사 네이그라 이 공휴일을 5월 달로 앞당겼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시민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휴일을 앞당겨 격리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공휴일 날짜를 조정한 겁니다. 시민이 공휴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공휴일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준 셈입니다. 정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이 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유대교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린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초대교회가 주일을 정기적으로 지키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약에 읽어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에 모였다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요즘으로 치자면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에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7일 중 어느 날에 지켜야 하는지, 그게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아니면 일요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 삼아서 모여서 예배를 가졌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다른 날로 바꾸라는 변경 지시가 없었기에 정기적인 모임을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주일로 삼고 교회는 예배와 모임을 그날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요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법은 아닙니다. 어떤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일요일만 되면 아침마다 교회 앞에 있는 이 공원에서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놀고 또 파티로, 그래서 너무나 시끄러워서 도무지 주일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 교회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를 범한 겁니까? 그 예배는, 그 모임과 친교는 아무 영적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런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된 겁니다. 많은 나라와 사회들이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여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이날 모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삼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브라질 정부가 내년부터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을 휴일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월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월요일이 우리에게 주일이 되겠죠. 주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자유함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진짜냐, 아니면 교회가 지키는 주일이 진짜냐, 일요일이 월요일보다 더 거룩하냐? 사실 주일날만 거룩하고 다른 6일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라 해도 그날에 내 마음에 세속적인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만 쳐다보고 있다면은 저는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날이면 어떻고 저날이면 어떨고 무엇을 먹으면 어떻고 또 안 먹으면 어떨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일날 일을 하던 일을 안 하던, 주일날 노동을 하던 노동을 하지 않던 각각 자기 마음으로 정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까?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식일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일날에 노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시비 걸거나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유대교의 율법이 명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듯이 유대교의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안식을 저는 준수합니다. 그 안식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저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독점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주신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모든 민족에게 주신 보편적인 안식입니다. 사람은 노동을 하면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노동한다고 반드시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노동하면서도 마음은 요동하고 그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일은 안 하되 그렇다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안식일도 주일도 아니라 그냥 공휴일입니다. 그냥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왔다고 그날이 저절로 복되고 자동적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예민하고 짜증스러워하던 제자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줌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해 준 겁니다. 불구자로서 평생 무시당하고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래서 우울해하던 사람을 안식일에 취해 줌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준 겁니다. 부부가 결혼한 날짜를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기념하고 더욱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7일째 잠깐 쉬면서 6일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7일째 되는 날에 기억하라고 주신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주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다가도 그렇지, 부활이 있지, 영생이 있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쫓아다니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면서 자신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일을 또 살아가는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당신은 안식일에 제대로 쉰 겁니다. 그 안식일은 복된 안식일이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무노동을 위하여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던 노동을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몸, 정신, 마음, 영혼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일주일에 하루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그분을 위해서 거룩하게, 즉 따로 떼어 놓자는 겁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일상 스케줄에서 하루나 이틀은 그분만을 위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비워두지 않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일주일에 하루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따로 시간을 할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나가 내려온 하늘,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없는 안식일은 그냥 무노동의 날이지 복되고 거룩한 날은 아닙니다. 그냥 잠자는 날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달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날이지 진정한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휴일입니다. 무노동의 날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하느라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늘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 역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나 또는 가게,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보다 일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주일날 직장 나가서 일해보고 주일날 가게 문 열고 일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주일에 또한 될 수 있으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일을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을 낼 때도 있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또 남의 마음에 상처도 주게 돼 있게 마련입니다. 목사인 목회자들 역시 주일날에 교회에 일하러 오는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희망에 가득 찬 봉사여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저는 압니다. 그날 나는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안식을 한 것인지.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목소리는 잠겼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가볍고 신바람이 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 강한 열정을 느낄 때 저는 압니다. 그날은 제가 제대로 안식한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유는 6일 동안의 노동으로 몸이 너무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닙니다. 6일 동안에 창조한 우주와 피조물들을 감상하고 즐기고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은 유쾌한 축제 분위기여야 합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금지사항으로 가득 찬 스트레스 받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주일이라고 선한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제 지나가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날 성전에 다시 모이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진정한 안식을 누려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이 바리새인들처럼 축제의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안식을 깨지 마십시오.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정서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지키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